쪽팔린 줄 압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당 의원이 무슨 질의를 했는데 아마 그 질의를 하는 와중에 모 여당 의원이자 또 최고 의원이 눈에 띄게 아마 딴짓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당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예의가 아니지 않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가 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당 의원이 반박을 하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그 참석자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었어요. 발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좀 태도를 제대로 하시죠. 이게 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반박하면서 야당이 되었으면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순간 당황스럽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좀 자중하고 이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하는 것의 원조라기보다는 더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연설을 할 때, 그때 이제 전직 국방부 장관이나 군 고위 책임자들,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자들이 전시작전권 환수하는 거 반대한다. 환수하면 안 된다. 국방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그 전시작전권 환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성명서를 낼 수 있냐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려다가 요즘 인터넷 용어로요 어그로를 끈다 그럽니다. 저도 예전 같으면 설교에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요즘은 워낙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목을 저건 뭐지? 하고 무슨 설교에 쪽팔린 줄 알아. 이게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것. 그래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좀 나름 순화해서 쪽팔린 줄 압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쪽이라고 하는 게 속어긴 한데 이게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 팔리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괜히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한자를 쓰면 고상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면목이 없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순수한 말로 바꾸면 쪽팔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목을 끌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압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자극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실감이 잘 안 돼요. 쪽팔린 줄 압시다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좀 설교가 실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외람되지만 쪽팔린 줄 압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쪽팔린 줄 모른다거나 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고유의 영토다라고 따집니다. 근데 한일 양측의 주장이나 또는 어떤 근거의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관계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측이 그 독도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1951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그 연합군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에서 일본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범 국가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못 가지게 했잖아요. 전범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계속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소련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세력이 막 확장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쟁도 있었죠. 1951년도니까 지금 한국전쟁 중이거든요. 한국전쟁도 있었으니까 한반도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그 다음 어디겠어요? 이제 일본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강화, 그러니까 화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해하자. 이제 전범국가 풀어줄게. 대신 너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차지했었던 그 땅들, 식민 지배했던 국가들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를 해라. 그게 강화 조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강화 조약을 할 때 우리가 어디 땅을 돌려보내고 어디 땅을 주권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도를 기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도라는 이름은 거기 없다. 제주도도 있고 뭐 있는데 독도는 없다. 이런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섬이 수천 개인데 그러면 수천 개 다 안 적었으면, 어쨌거나 거기 독도라는 이름이 없으므로 독도는 우리께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뭐 주장도 있지만.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죠. 결국 1951년도 당시에 일본이 강화 조약을 맺고 강화회담을 할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을 할 때 화해를 하거나 어떤 식민 지배했던 나라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거나 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돌려준다고 하는 진정성이 없었다. 오직 전범 국가에서 풀려나기 위한, 그 속박에서 제한에서 풀려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뭐 진정성이라고 하는, 화해하고 이제 우리 잘 지냅시다, 뭐 이런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없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는데 이제 강력하게 어필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근래 들어서, 최근에. 해양법, 국제해양법이 바뀌면서 그 바다의 영유권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타적 경제수역이 옛날에는 영토에서 12해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200해리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독도 주변에 있는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뭐 해저에 있는 광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막 늘어나면서 거기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땅, 육지의 어떤 자원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해저를 들어가 보니까, 바다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독도에서 12해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일 때는 그 너머는 자기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120해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그런 이익을 뺏기 위해서, 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영유권 갈등을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부분에 우리 대신 뭐 이익을 줘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쪽팔린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해가지고 의도는 없었는데 뭐 쪽팔린 행동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쪽팔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지해서, 몰라서. 오늘 아침에도 신혜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신약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냐? 그래서 쓰여 있는지 자기가 안대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쓰여 있대요. 그래서 저 맞다. 근데 그리스어 말고 아람어도 있고 한데 그리스어가 맞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리스어를 다른 말로 헬라어라고 한다. 또 한자식 표현으로는 히라버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신약 성경이 히라버로 쓰여 있어, 헬라어로 쓰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 이러면 쪽팔린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쪽팔려도 그건 무지에 의한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뭐 쪽팔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쪽팔린 경우들이 많은데 무지나 실수에 대해서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결국은 이해관계,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또는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독도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또는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 따지고 싸우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괴념치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했거나 무지해서 쪽팔린 사람들을 철면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철면, 면, 얼굴에, 계속 얼굴이에요. 쪽에다가 철을 깔았다. 얼굴 가죽이 철과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치입니다. 염치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것, 부끄러움을 아는 것, 우리 시쳇말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쪽팔린 줄 아는 것. 우린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내 이익 앞에서 쪽팔린 줄 모르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쪽팔린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부끄러움은 아니거든요. 앞서 그래서 예를 드린 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군부의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자신들의 무책임한 그런 언행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여당 위원, 최고위원은 대선에서 패배해서 야당이 된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패배자가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서 부끄러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부끄러워. 당당해. 뭐. 어떤 사람은 옷을 잘 못 입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데 아 무슨 소리야. 아,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끄러워 죽겠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부끄러움의 종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끄러움의 종류를 모두 언급하기는 어렵고 또 굳이 망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런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또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의 첫 번째 종류는 타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어떤 젊은 아가씨가 시내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버스가 커브를 도는 바람에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줌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다친 곳을 아야 막 아파하면서 막 뭐 문지를 거 아니에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배를 딱 누르고 버스 뒷문, 내리는 하차하는 문 쪽 앞에 가서 딱 서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다가 정거장에서 그냥 그대로 내리는 거죠. 안 아파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픈데 참는 이유는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리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쪽팔림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제 못생겼으면 그러면 창피해 합니다. 쪽팔려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인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안 그런데 뭐 청소년기 이런 학생들 중에 항상 자기보다 못생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잠깐 그때지만 뭐 그런 경우죠. 때로는 가난하다고, 때로는 옷을 예쁘게 못 입었다고, 지위가 낮다고,
좁은 집에 살고 작은 차를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교회 다니시니까 뭐 부끄러운 그런 부분 있으세요? 이게 웃긴 게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 또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보다 또 더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결혼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끌고 가더니 학교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옷가게에 가서 청바지를 사줬어요. 그때 왜 사주냐? 그랬더니 했던 얘기가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서. 제가 옷을 잘 입고 멋을 낼 수 있으면 내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이거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군자는 옷을 탓하지 않는다. 뭐 그래가지고 대학 시절에도 맨날 그 기지바지라고 그러잖아요. 기지바지도 통이 넓은 거, 활동하기 편한 통이 넓은 기지바지를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주 입고 다녔는데 아내가 볼 때는, 서울 사람인 아내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그거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서 내가 이 청바지를, 좋게 얘기해도 될 텐데, 나를 사랑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근데 그 솔직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부끄러운 마음, 다른 사람의 시선,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좀 창피할 수 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준비 중에 이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냐, 언제 쪽팔리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대답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옆에 있을 때래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의 언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가 좀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아 그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반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안 부끄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한데 거짓말을 들켰을 때래요. 거짓말을 들켰을 때.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물었어요. 거짓말을 했을 때 부끄럽냐? 아니면 거짓말을 들켰을 때 부끄럽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들켰을 때가 배로 부끄럽대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들켰으면 좀 덜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거죠. 뭐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면 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체면을 따집니다. 일상에서 화장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화장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요즘에 젊은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K 화장품, K 메이크업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법 막 따라하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구 신분증의 증명사진을 한번 봤는데 달라 보인다. 컴퓨터로 보정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화장을 잘한 거래요. 화장을 잘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낯선 사람을 호칭할 때도 남자인 제가 주로 듣는 표현들이 있죠. 제가 목사인 줄 모를 때, 낯선 사람일 때, 뭐 사장님, 선생님, 뭐 이렇게. 제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 분명히 사장 아닌데, 김 사장, 박 사장, 뭐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가끔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 클럽 모임을 할 때가 있는데 많아봐야 뭐 한 3, 40명 모여요.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뭐 역할에 따라서 게임을 하면, 시합을 하면 그런 거 담당해야 되는 사람도 뽑고, 뭐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거 뽑고, 또 홍보하고 회원 모집하고 이런 사람들도 뽑아야 되거든요. 그거 임원인데 그 임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홍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게요? 그 임원을, 홍보 역할을 맡은 임원을 홍보이사라고 합니다. 홍보이사.
경기 진행하는 사람을 경기이사, 관리 맡으신 분은 관리이사,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임원을 해달라고 그래도 한 번도 일부러 그런 거 맡아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 임원을 맡아서 저한테 경기이사님 이러면 막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존칭해주고 띄워주고 이렇게 막 해주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뭐 이거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타인에 대한 부끄러움은 조금 무디어도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을, 시선을 인식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체면 문화가 그래도 뭐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정신이나 심리 상태 또는 내 삶을 옥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아파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그게 쪽팔릴 일이 아니죠. 내가 실수를 했든 잘못을 했든 넘어지는 게 사고인데 그거 뭐 창피할 일 아니란 말이죠.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편하게 우세요. 드라마 보면서 우셔도 되고요. 저는 한 300번도 넘게 운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어릴 때 젊을 때는 우는 것에 대한 이 창피함이 있는 거예요. 울면 막 감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눈물 나면 나는 거죠. 뭐 눈물 나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안구에도 좋아요. 민낯, 화장 안 한 얼굴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지적하는 사람이 저는 창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 가진 거, 그걸 왜 부끄러워해야 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리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여기는 우리들의 시선이 문제예요. 저 사람 뭐 저기 왜 저래? 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주눅을 드는 건데, 그게 무슨 그 장애 가진 사람들을 차별의 시선으로 자꾸 보고 막 특별히 막 도와줘야 되고 막 엄청나게 이런 자세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자세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끄러움은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잘 좀 한 번씩 곱씹어서 생각해 보셔서, 내가 부끄러워 이 순간. 근데 이거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분별하실 때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첫 번째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지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앞서 제가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의 부끄러움의 종류를 제가 물었던 이유예요. 거짓말을 들켜서 부끄러운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고, 거짓말을 그냥 한 것 자체가 내가 어쩔 수 없었든 일부러든 어쨌거나 내가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속였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어느 방송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고등학생 시절에 교장 선생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3년 내내 시험을 볼 때마다 무감독 시험을 봤대요. 선생님이 아침 시험 시작하면 오셔가지고 한 시험지 나눠주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한 2, 3분 있다가 나가시고, 시험 끝날 시간쯤 되면 한 5분 전에 들어오셔서 시험 한 거 다 시험지를 다 걷었다는 거죠. 3년을 내내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기억되는 바, 자기가 경험하는 바,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같은 반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기 쉬운 조건인데 왜 아무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지? 넌 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쪽팔리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정행위를 해서 들켜서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나 자신을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건 쪽팔리는 일이야, 나 자신에게.
어린 학생의 일종의 허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많지 않아요. 비교해 보면.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낄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이건 자존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쪽팔림,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쪽팔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누가 쪽팔려 하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평가할 때 기준도 높아요. 이 정도쯤은 돼야 돼. 나는 이 정도쯤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쪽팔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 없는 사람들 이익 앞에서 그냥 쪽팔린 게 어디 있어. 내가 100원, 200원 더 많이 먹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자는 줄여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자존감이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자와 같은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게 차라리 낫지 풀을 뜯는 거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쪽팔린 일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라 팔아먹는 일은 쪽팔린 줄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래 뭐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인사청문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스스로 사자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탑 티어 중에 탑 티어입니다. 아주 뭐 0.0 몇 프로 아주 상위 고위층 인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자야 나는 사자야 어흥 으르렁 하면서 온갖 풀은 다 뜯어먹었더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여튼 조금만 풀이 있으면 다 뜯어먹고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우리 세상의 질서나 세상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는 곳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세상이 다 그런 건가? 세상은 그래야 되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되나? 성공하려고 하면 성과를 내려고 하면 자존감은 다 내려놓고 그냥 비굴하게 악착같이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속이 쓰린데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세상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세상은 곧 무너집니다. 아까 우리 박노종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되고 이거요. 모래 위에 사상 누각입니다. 금방 쓰러질 수 있어요. 한 방에 쓰러질 수 있어요.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정신문화, 가치관이에요.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런 가치관들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으로 계속 가는 거지 그냥 돈 많이 경제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뭐 지금 봐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가운데 한 방에 우리 확 훅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선진국이 될 만한 조건이 절대 안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신문화가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죠.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의를 외면하고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론을 왜곡하고 옛날에 성직자라고 부르던 사람들 이제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전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성직자라고 한 이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은 성직자라고 불러주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성직자 종교인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종교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한다고 그러면 그런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이 말 그대로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런 그 사탄의 질서가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는 겁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런데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앞서 두 가지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인문학 강의에서 들을 만한 얘기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는 이겁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귀환을 했거든요. 근데 귀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죠.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감격해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70년 동안 저 노예 생활을 했던 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감격스럽게 이제 막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본서 책의 성경의 저자인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인데 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하는 나름 지도자인 거죠. 그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발 같은 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징계를 경험하고도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 보면 그게 뭐 어때서? 국제결혼을 한다는데 요즘 국제결혼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오늘날의 관점의 국제결혼이 아니고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건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과정,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 여인은 자신이 믿던 그 민족의 신을 가지고 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뭐 허다해요. 고대 사회 종교 문화가 다 그래요. 뭐 아합과 뭐 다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의 반응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회개의 이 모션이거든요. 속옷과 겉옷을 다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본문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보기에 쪽팔려 죽겠어요. 하나님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낯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죄악이 차고 넘쳐서 정수리를 넘치고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쪽팔려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인과 통혼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뭐 이익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에스라는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는데 그냥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낯이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창피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죄 짓고 사고 치고 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지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부끄러워합니까?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존감이 높아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영적 자존감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 창피함, 쪽팔림이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아주 큰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 쪽팔린 줄 압시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다 보면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부정할까 봐. 여러분, 쪽팔리다고 하는 건 그냥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하나님 앞에 쪽팔리다고 하는 건요,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늘 자책하고 난 이것밖에 안 돼. 또 넘어졌어. 여러분, 그러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쪽팔린 줄 압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까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그건 과정이에요. 필요 없다거나 사소하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쪽팔려 죽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쪽팔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정이고 현상이고요. 그보다 근본적인 건 왜 쪽팔려 하냐고요. 나 자신을 긍정하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자존감을 누리면서 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천장에서 3주, 4주째 물이 새가지고 결국은 지난주에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그런데도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문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몇 번을 갈까 말까 소리를 한마디를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게 여러 번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내 모습이 때로는 힘든 거예요. 한번 그냥 터트리고 마는 속 시원하게 터트리고 말아야지 하는데 터트리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힘들게 참고 견뎠는데 마침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서 참는 게 아니라 너 그 정도 참아낼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늘 인내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멀리 내다보고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자 자존감이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 마땅한 게 마땅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는 거지. 화를 막 억지로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내는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린 분명히 그럴 거예요. 화를 내고 막 따질 때는 모르는데 하루가 뭐야? 한 시간만 지나고 나면 쪽팔려. 내가 목사인데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사택 안방에 드디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천국이더만요. 그동안 막 계속 에어컨 설치하라고 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막 돈도 주겠다. 제 동생도 막 그랬는데 제가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되지 뭐. 남의 집인데 뭐.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어쨌거나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방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한 방에서 자기도 했었고요. 예. 하여튼 누가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설치할 때 설치 기사분이 왔는데 두 분이 왔어요. 처음에는 따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부부예요. 부부가 와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보조하시는 분이 연약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제 하실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막 도와드렸어요. 짐도 날라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집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보니까 여름철에 성수기에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시간이 돈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날에도 9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지금 뭐 계속 돌아가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뭐 아무 얘기 없이 잘 도와드렸어요. 나중에 추가 설치했다고 이제 뭐 배관 연장하고 그랬다고 이제 뭐 얼마를 더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뭐 11만 얼마였는데 뭐 몇천 원이었는데 몇천 원 깎아드릴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몇천 원 더 해드릴게요. 12만 원 드릴게요. 음료수라도 사 드시든지 뭐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 일부러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갈 때 아유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제 나중에 밝혔는데 뭐 제가 그런 걸 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 이 설교 준비를 막 하던 때예요. 이거 제가 은혜 받은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몇천 원 더 해주고 뭐 집 날라두고 좀 친절하게 대한 것이 내가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고 당당하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당한 내 영적 자존감이 아주 자긍심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제가요 에어컨 설치할 때 뭐 배관이 어떻고 가스 보충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면 그 다 따지고 구매를 했어요. 여러 인터넷 사이트 중에 선생님 이거 배관에 보충하는 거는 가스 보충은 여기 따로 돈 안 받고 배관 연장하는 그 비용으로 처리가 함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막 해가지고 얼마 깎아내고 뭐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다니까요. 제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즐겁더라. 마음이 기쁘고 당당하고 내가 쪽팔리게 살지 않았다. 몇천 원 깎으면서 막 쪽팔리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우리가 살다 보면 쪽팔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쪽팔리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히트친 영화에 어떤 주인공 경찰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경찰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있다면 그 가오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부끄러운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쪽팔린 줄 압시다라고 했지만 메시지 핵심은 이런 겁니다. 쪽팔리지 말고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 부정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창피하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